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 넘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첫째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어떤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믿사오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들의 삶에 또 저희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신부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곳
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리고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울골 잡힌 들에서 복음들로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성전 그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표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소란과 또 이 동요를 이 심히 불편하게 여긴 이 성전 이 관리들이 드디어 두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잡혀온 이 두 사도는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면 신문을 이제 받으면서 성령에 붙잡혀서 놀란 언변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둘러서서 이렇게 신문을 하던 이 공회원들이 모두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 담대하게 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담대하게란 말은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그냥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서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담대하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누가 뭐라 그럴까봐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대담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듣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했다고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당당했던 두 사도의 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도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이 밖에 직면하게 될 때, 믿음을 변호해야 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들을 도우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본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두 사도의 이 답변이 끝났을 때 유대교의 그 최고 지도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로 14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이렇게 떠들며 다니는 이 두 사도를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 예수 부활 은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내들이 법정까지 열었는데 이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두 사도들을 비난할 말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습니다. 여기서 본래 학문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그냥 무식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쓴 서신을 보면요, 그가 사용한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또 아름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성경도 외웠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부유층 이방인들처럼 신학이라든지 철학을 이렇게 논할 만큼 정식 고등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신앙 훈련은 받았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분명히 어부 출신입니다. 랍비가 되는 그런 정규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으로 입문하기 위한 그런 코र्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밟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하던 시골 출신들인데, 시골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라면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정규 과정을 다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한 시대에는요, 정규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틀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삶을 통해 경험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바이블 카이지 다녔는데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11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굳이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제가 한국말로 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저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영어로 신학 공부하는 건 it doesn't make sense to me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Systematic Theology 1이라고 이제 조직 신학 원을 이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God the Father, Son, Jesus the Son, 그다음에 Holy Spiri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성령님이라는 이 답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뭇거렸어요. 왜냐면 이 성령님이 영어로 Holy Spirit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시험지 답안에 이 Holy Spirit, S-P-I-R-I-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스펠링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Holy Sprite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Holy, S-P-R-I-T 비슷하잖아요. 제가 이 영어가 이 정도 되니까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에 it makes sense to me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의 그 자서전 관련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결심하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D.L. 무디 목사님 19세기 미국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합니다. 2억 명이에요. 2억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몇 명이나 되시는지. 만났던 사람들 2억 명이 안 되는데 정말로 D.L. 목사님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2억 명이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제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만난 사람 다 합해도 20만 명은커녕 2만 명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무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 저는 이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는요, 미스터 무디라는 그 타이틀이 붙지, 뭐 닥터 무디, 레버런 무디 이런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무디 목사님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거 아닙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공부하셨다고. 하지만 이 정규 교육을 잘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종종 이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사람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18군데나 되네요. 그랬어요. Mr. Moody, during your address this evening, I count 18 mistakes in your English.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동안 이제 침묵이 흐릅니다. 그 뒤에 무디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 합니다. Young man, I am using to the glory of God all the grammar that I know. Are you doing the same? 형제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문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Are you doing the same?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는 이 모든 한국말 그리고 영어 문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1991년에 바이블카지를 갔는데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항상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 말이 이렇게 실수가 할까봐. 저 매 주일마다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번처럼 우리 이렇게 어스틴의 신방 가면 그때는 우리 그냥 영어로만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국말 좀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도 말을 하다가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어도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그 목사님들보다는 한국 수준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저 정말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박정호 장로님의 그 간증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혼자서 제 기도방에서 찬양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린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종교 지도자들,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고 학식이 높아야만 설득력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본래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는 증언이 가능한가 놀라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사도의 답변이 끝났을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자신들의 그 잘못마저도 그냥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는 이 두 사도의 영적 통찰력에 놀라서 경탄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두 사도 옆에 누가 또 서 있나요? 이들이 이 기적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라고 증언한 선천성 안진뱅이였던 리므나 거린이 지금 멀쩡한 몸으로 두 사도 옆에 서 있습니다. 옆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증인이잖아요. 그러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 사도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거린의 그 출현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두 사도와 거린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잠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향후 대책을 이제 논의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두 사도가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온 예루살렘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소환해서 신문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조차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이 증인이 있는 한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기적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세메미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세메미오는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시, 사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떡과 물고기를 원없이 먹었어요. 그날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들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 그토록 간절히 찾아 나섰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이 말씀. 이것은 본다란 것은 안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이 표적은 봤어요. 봤지만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중요한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16절과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글 성경 번역에서 이 성경에서 빠진 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이 거린과 이 관련하여서 재판장 그 안팎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거린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40여 세나 된 그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여 세라는 것은요 4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이상이 아니라 40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그는 이미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40세가 넘기까지 안진뱅이였다라면은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전무하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되는 그 나이에 일어나가지고 멀쩡하게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표적을 보고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그 지도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부각함으로써 산헤드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증언을 거부한 이유가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 두 사람들 내보내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진상을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억압해가지고 자신들이 장악한 이 종교와 정치의 권력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이 수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논합니다. 믿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통하지 않고 또 이들의 전통의 호소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공회가 한 것은요 강요라는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강요라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17절로 18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강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억압하고 권력으로 위협한다 해도 거기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두 학문 없는 범인 그냥 묵비권을 행사한 뒤에 재판장에 그냥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 없는 곳에서 그냥 다시 설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요, 사내들인의 이 함구령을 거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메시아로 선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도 확신에 찬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냥 쫓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아 사는 삶입니다. 쫓기는 삶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늘 쫓깁니다. 일에 쫓깁니다. 돈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특징이 또 있습니다. 늘 바쁩니다. 늘 바쁜데 또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D.L. 무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두 수성거인이었습니다. 남의 구두를 꿰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소명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 우리 함께 큰 소리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D.L. 무디는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꿰매면서도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무디의 설교 원문을 보면은요,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읽을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 이 무디 박물관에 가서 그 설교 원문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왜 읽지를 못할까?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너무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스펠링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철자법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읽기가 힘들다고 해요. 초등학교도 잘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는 붕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못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 가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만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어디에 가서라도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이름의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를 달려갈 길 따라도 나의 마지막은 다하고 나는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통하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셀라 오시도 바쁘시죠?